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의 기도의 자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강건해지기를 구하였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그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가시는 과정을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무처럼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서 더욱 거목으로 자라나가는 모습, 또 건물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자신의 거룩한 것처럼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뿌리와 터에 대한 부분 중에 뿌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처럼 오셔서 뿌리를 내리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비유된 것입니까? 밭으로 비유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처럼 뿌리 내린다면 우리 마음은 밭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나쁜 땅 3개와 좋은 땅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었고 또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잔잔하게 묵상해 보면,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쁜 땅 3개와 좋은 땅 하나가 아니라 나쁜 땅 3개와 좋은 땅 3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어떻게 다 설명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걸 각각의 땅으로 보시면 30배 땅, 60배 땅, 100배 땅이 됩니다. 나쁜 땅 3개와 좋은 땅 3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 열심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열매가 적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미 그들도 좋은 땅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이 열매가 있으면 좋은 땅이라는 그런 해석에 유익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제가 장인어른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땅을 개간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심으신다고 큰 땅을 한번 이렇게 개간하신 적이 있었는데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으십니다. 조금만 딱딱해도 뿌리 내리기 불편하다고 갈아엎으십니다. 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거합니다. 또 그런 잡초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냅둡니까? 뽑아버립니까? 네, 다 뽑아 엎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땅은 갈아엎어진 땅이구나. 여러분, 나쁜 땅으로 비유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주 다니던 어떤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돌들이 있고 내가 물 주고 키우는 가시떨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좋은 땅 만드시려고 이것을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갈아엎으시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것들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예전에 붙잡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가 바뀌어 갑니다. 왜요? 그 돌들을 뽑아내시니까. 내가 물 주고 좋아했고 그 키워갔던 가시떨기들이 적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점점 우리 안에 커져 가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뿌리 내려 가시는, 거목되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그림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깨끗하시고 선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안에 이 내부 공사, 이 농토개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화해 가셔서 그 주님의 나무가 정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예수님이 뿌리 내리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 18절에 보면 할 일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뭐로 모여야 된다고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자,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도 영광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함께 모여 교회됨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지식에 넘치는 어떤 지적인 것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감정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 왜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새 계명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거 누가 주신 유언입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 줄게. 서로 사랑해.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엄청난 새로운 개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핵심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약의 가장 큰 계명, 구약을 요약한다면 어떤 계명으로 요약된다고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시고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새 자를 붙이신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 계명은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그냥 받고 싶은 사랑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예수님처럼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라고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들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진짜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십니까?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통일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지금 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옛 계명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 계명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교회로 모여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어느 자리까지 얼마만큼 알아가라고요?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여러분 어디까지 충만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측량의 모든 단위를 다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그 충만하게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은 품이 얼만큼 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자들을 품으시는 그 넓은 예수님의 품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거 안 그려지시면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품이 그려지십니까? 네, 그만큼 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또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또 사랑해 주시고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네,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어떻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고 또 죄 없은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 매맞고 벌겨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아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사랑의 높이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게 떠올랐던 심상은 이거였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신다고요? 저 하늘나라까지. 당신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두고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저는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력과 어떤 제 영적인 묵상의 깊이가 좀 얕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무게와 은혜와 그 놀라운 열정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 이것을 오늘 또 충만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뿌리 깊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자라가 나가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알매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